이 설교 원고가 머리에서 하얗게 돼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꼭 위에서 막 천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그것을 오늘 아주 성가대가 오늘 하나님께 높은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마음의 감동이 충만하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의 산에 당도하여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시간이 당도했음을 성경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약 3개월쯤 지났습니다. 3개월쯤 지나서 이 백성이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이제 20장, 오늘 19장 읽었습니다만 20장에서 주게 됩니다. 그 앞서서 오늘 19장인데요 19장은 그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단순한 준비 차원을 넘어서 이 백성이 어떻게 앞으로 받는 말씀, 그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근본 동기와 자세와 태도와 마음을 예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제시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향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받는 그 동기와 행함의 그 기초를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보지만 그것이 마음에 따라서 준비된 자세에 따라서 180도 바뀔 수도 있고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3절과 4절 말씀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과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같은 말이죠.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은 같은 말인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너희와 동행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써 말씀합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친히 보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친히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날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과거에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독수리는 모든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의 왕이지요. 날개로 그의 강한 날개, 하루 종일 날아도 독수리는 납니다. 그냥 지치지 않고 나는데 그 강한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열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그것을 빼어냅니다. 탈출시켜 노예살이를 해방시킨 다음에 홍해라는 긴 바다의 그 거친 물결을 가르고 마르게 하시고 마른 길로 그 백성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따라 광야길로 들어선 이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일들이죠. 어마어마한 권능의 일이죠.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장 상징적인 표현으로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새 힘으로 그리고 마음의 확정함으로 결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비슷한 표현, 문학적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서 40장에서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그 강한 날개로 팍팍거리면서 쭉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런 새 힘을 얻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저는 제가 위로 붕 또 올라가는 느낌, 그냥 천상에 좀 닿고 싶은 느낌. 왜냐하면 성가대가 막 노래하면서 위로 막 끌어올리더라고요. 저를 끌어올리니까 저도 따라따라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닿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의 풍요함, 또 영광의 마음, 임재의 마음, 이런 것이 다 포함된 하나님의 그 독수리의 날개침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제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너희 백성을 인도해 왔다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표현이죠. 실제로 그랬고 또 그것은 그들의 역사, 그들의 현실의 삶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그들이 체험한 바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직감했을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나타내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한 뿐만 아니라 5절 6절에서 이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미래가 그려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5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 다스림과 인도 통치 아래 있음을 전제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 그리고 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것은 20장 다음 주에 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안에서는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라는 것은 내가 너를 소유한다, 그냥 그런 개념을 넘어서 원 의미로 본다면 특별한 보배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하면, 하나님이 가지시면 하나님의 가치가 거기에 부여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여러분의 소유는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명예와 책임에 관련된 가치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따라가죠.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이름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유들은 전부 다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의 가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은 하나님에 관한 가치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워냅니까? 보물, 보배로운 존재로 세워내시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민족으로 세워내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다리와 같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동행하는 중보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배로 순종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이 이루어지도록 연결하고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우월한 개념이 아니고 특권이 아니고, 제사장은 연결, 통로, 그리고 증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해서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시하고 설득하고 증언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이 역할들로 너를 세워낼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말하는 내 말과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그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이 말씀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너희가 만약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가 만약 이걸 못 지키면 너는 국물도 없다, 이런 말로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전제가 붙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이 언약에 관한 내 목적과 계획과 뜻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둔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왜? 내 자녀이다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전 시대 때 우리 자매들은 통금 시간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 없이 산 분들은 아주 행복하신 분들이죠. 제 아내도 통금 시간이에요. 10시면 땡 들어가! 누가 들어오게 해요? 아버지가 하는 거죠. 엄마는 그래 이해하죠. 왜? 엄마도 땡땡이 쳐봤으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아버지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거 안전에 관한 거니까, 잘 지켜야 되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10시에 들어와라. 그럼 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려고 용을 쓰죠. 용을 써댑니다. 그러면 또 늦게 가면 또 아버지의 불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너 다음에 안 들어오면 너 다리몽둥이 그냥 확 부러뜨려서 그냥 다시는 못 나게 한다. 정말 다리몽둥이 부러뜨리는 아버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말이 그렇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 안전을, 자녀에 대한 안전과 또 너무 밤에 쏘달아다니면 우리가 제대로 못 크죠. 처리 없이 큽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어, 교훈을 주어, 책망을 주어서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고 제대로 쓸만한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요, 또 양육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교훈과 미래에 대한 그림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과 책망의 언어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너희는 이렇게 못하면 넌 세상 나라고 뭐 국물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목표하고 목적하고 그리고 마음 잡숫고 의지를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내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20장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냥 거칠애나 혹은 의무나 그냥 규칙으로만 들리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속박하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오늘도 너희를 세워내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희를 이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요, 열심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알면 철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여자아이들은 애교도 부리기도 시작하고 부모에 꼭 맞게, 마음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안 하던 존댓말을 아이가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관계 속에서 부모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철이 든 인간으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각하기 때문에 그러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이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요 행복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온 백성이 아멘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합니다. 순종하게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도 그럴 만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럴 만한 것이 지난 3개월 동안 겪었던 수많은 것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독수리의 날개로 업은 그 역사하심이 임하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실은 광야합니다. 현실은 척박합니다. 현실은 실망과 탄식과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당기는,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산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거둘 것이 없는 곳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모든 세상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도 하고 우리가 또 벌어먹기도 하는데요,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인간됨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자녀로 세운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현실, 척박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백성이 혼동이 될까요? 정신이 뻗쩍 들까요? 지금 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에 비하여 현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은 바뀌지가 않아서 고민스럽습니다. 곧 이제 또 물이 없는 것을 경험해야 하고, 또 양식이 떨어져서 이거 하나님이 채워줄까? 만나 또 주실까? 매출하게 또 줄까? 이런 의심과 불안 속에서 계속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라 합니다. 이 율법을 주스를 지키라 합니다. 쉽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자상하게 미리 알려줍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도 줍니다. 너희는 이런 백성이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말씀으로 대하시는 백성이다. 말씀으로. 부모의 사랑이 진짜라면 안 좋은 말도 해서 말과 그 말에 의한 교훈과 그 말에 의한 책망과 그리고 모든 그 말뿐 아니라 그 말에 담긴 행동을 통하여 그 아이에게 말을 할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포기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말씀의 대상으로, 즉 인격적 대상으로 이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다른 백성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아요. 다른 열방이 많은데 열방을 안 사랑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 원리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도록 놔두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에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줍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를 열방의 샘플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권능과 지혜를 통하여 이끄시는 백성이 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조건과 환경과 여건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으시는 그 삶을 말씀 순종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며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운명입니다. 운명. 우리가 가진 모든 삶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를 말씀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과 능력과 권능으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무시무시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오늘 그 증명한 사랑을 사도들과 선자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삼아 오늘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요 존재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근거가 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행복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언을 하시는 모든 증언을 따라 행복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관심과 사랑 안에서 커가는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 백성이냐를 이 모세가 알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 열심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것을 증명하는 모세의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33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 속에 마지막 이 모세는 지금 마지막 이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갖는 마음에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 못 들어간다. 넌 못 들어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했던 실수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했던 약속의 땅, 목적했던 약속의 땅을 거기다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백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목이 곧은 백성, 표현하지 못, 백성으로 끝까지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행했던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표현은 뭡니까? 모세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진짜 행복한 백성이다. 감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반역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든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꺾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내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어 이 백성을 복되게 하시는 계획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불순종했지만 약 100만 명 이상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다시 딱 계수해 보니까 왜? 후손이 100만 명이 딱 생긴 거예요. 처음에 인구조사 1장에서 했던 부분과 나중에 27장에서 인구조사 딱 해보니까 똑같아요. 사람의 생각은 저렇게 많이 불순종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나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후손들은 그 약속의 자손의 그 복과 내용을 이어받아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힌 백성이구나, 행복하다, 너희는 정말 행복하다. 왜? 하나님이 너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며 모든 이 대적과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밟아 눌러 너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의 인도자가 되시고 너희의 목자가 되시니 야, 너희같이 행복한 백성이 어딨냐? 제가 가로치고 알긴 알아? 알긴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렵니다. 여러분, 그 운명과 그 존재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것임을 자각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주신 말씀을 순종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아갈 마음을 확신하는 것은 행복한 군 중에 행복한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죠.
2층에 계신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의 대상으로 삼아 주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과 특별 계시의 은총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지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나아가 이렇게 우리가 이 밝은 날, 그리고 이 화창한 이 봄날, 모든 것이 미세먼지가 깨끗이 사라지고 이 멋있고 화창한 날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가 아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듣는 이 과정이야말로 그 어떤 삶의 내용보다 값지고 가치 있고 복된 내용임을 알고 마음에 새겨 넣는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가 이루어진 현장을 느끼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동원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이렇게 풍성히 흘러넘쳐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께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삶의 모잉 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오늘 하루의 삶뿐 아니라 우리 일주일의 삶과 우리 일생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의 목적과 그리고 제사장의 목적의 삶의 아름다운 내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백성, 말씀으로 대하는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심에 대한 자각과 깨우침과 믿음으로 이 아침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한 그의 권면과 그 삶의 내용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과 신학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굉장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2장 9절은 그들의 정체성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오늘 본문과 유사하지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임재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말합니다. 굉장히 강화됐죠. 그전의 제사장보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는 제사장 나라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그의 뭐가 됩니까?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빛의 안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믿음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믿음에 참여하여 그분이 이루신 일에 참여하여 우리는 빛된 존재로서의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빛의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빛의 나라 안에서 지금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장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 그분의 긍휼을 따라 우리가 이런 놀라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한 성실을, 이 사회보다 뛰어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이렇게만 다 아멘으로 하죠.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평온한 삶이 아니라 핍박을 받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대상은 누구냐면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고 척박한 광야,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광야 같은 그러한 것을 만난 사람들이 갖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뭘 정착할 수가 없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적인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 육체의 정욕은 그저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뭐 잘못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더 깊게 들어가셔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공과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기독교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은 그것입니다. 근본의 육체의 정욕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 내 독립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 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돈도 좀 더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문제는 그것이 나를 위하여 또 내 성공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제외된 채 나와 내 생각과 내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나의 결정과 나의 의지가 작용된 그 경향,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 결과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주여 건강을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근데 왜? 뭘 위해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한 우리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육체의 정욕은 뭐냐면 나가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내 인생과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아 나의 인생을 행복과 성공과 그리고 내 삶의 부요함으로 이끌려는 모든 일체 경향, 의도를 육체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이 정욕을 따라가는 인생은 나중에 보면은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다 부정적이고 다 모든 게 쓸데가 없고 모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삶의 결과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할 때마다 항상 이 9개를 세야 돼요. 잘못 세면 8개만 곤란하니까. 이것이 육체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은 뭐냐 하면, 부정적으로는 그런 것을 안 해야 되겠지만 보다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이 드러나는 인생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내 모든 삶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의 과정 속에 있음을 알고 오직 말씀만이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합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대로 삶을 행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의 의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왜 기죽개가 죽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회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더 윤리적으로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회와 똑같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시면 늘어나는 게 실망입니다. 실망, 늘어나는 게. 왜냐하면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부정적 요소, 인간이 가진 약점들이 계속 노출이 됩니다. 그들이 쌓이게 되면 실망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뛰어나고 좀 거룩하고 뭐 이래야 되는 기대가 있는데 이 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보다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갖고 갈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여건, 우리 존재 자체, 우리가 갖는 이 육신의 한계와 그리고 우리 가진 인간의 본성에 의한 우리의 삶의 내용은 여러분 성자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한 100만 명에 한 명꼴로 성자의 인생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의 세상의 삶이 비슷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70만 넘으시면 얼굴이 평준화된다고 하죠. 소시적에 여기 우리 권사님, 머리가 키 크던 저런 권사님들이 소시적에는요 완전히 날렸다고 합니다. 날려버려요. 그냥 날려. 그렇게 얼굴이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80 넘으시니까 다 비슷하고 뭐 바라볼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백하듯이 믿음의 사람들과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사람이 늘 고백하잖아요. 인생 별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이 자연적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50보 100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찍고 빠고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보십시오. 전 정부, 현 정부, 사회 모든 것을 보시면 맨날 반복하잖아요. 반복하고 맨날 어렵고 힘든 일을 반복하면서 안 그래야겠다 그랬는데 또 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 그러면서 또 하면서 말 바꿔치기 하기도 하고. 그것이 삶의 연속이죠. 그렇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치로 돌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다가 주는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 세상의 방식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 말씀의 사람으로 십자가 지고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의하여 원망이나 불평을 해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주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무게, 내 삶의 무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주목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장담하시고 권면하시고 지금도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친히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보는데요, 여러분 보십니까? 이 밝은 아침 속에 여러분 나오는 얼굴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모습을 저는 보는데 여러분 보십니까?
약하게 약한 몸을 이끌고 나오시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보는데 여러분 보십니까? 약하고 약한 존재 속에서 약하디 약할 때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여러분 교회가 강해지면 타락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우리 기독교 단체들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는 사역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을 더 주시고 우리에게 더 모든 것을 더 풍요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너무 의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 이유는 네가 한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일 제가 힘든 부분이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쓰십니까? 저보다 뛰어난 분이 많은데요. 저보다 머리도 좋고 마음도 좋고 학식도 많은 분들이 얼마나 즐비합니까? 즐비합니다. 근데 쓰십니까? 네, 쓰신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다면 그래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 오늘 너무너무 진짜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이 됐는데 여러분 뛰어난 분도 계시지만 함께 묻어서 계신 분도 계시죠? 함께 묻어. 그게 좋은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뛰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믿음이 뛰어나시고 도덕적으로 훌륭하시고 저보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묶여 주신 겁니다. 묻게 함께.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의 대상으로 삼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이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풍요한 마음 가운데 한 날과 한 일주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정과 일터 속에 풍요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모든 그런 백성과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를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새 힘을 주시고 또 힘과 능력과 지혜를 그냥 내 육신에 맡기지 않고 약할 때, 힘들 때, 부족할 때 더 역사하셔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시는 여건 속에서 그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